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좀 긴 구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시간 고민을 하다가 이걸 또 긴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전한 두 번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디 중간중간에 끊어서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 설교를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바로 이 설교를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야외 코이노니아 예배를 갔으니까 다른 시편의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그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갔을 때에,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죠. 그죠? 그 전에 성령이 임재하거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이지 어떤 육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이 이적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애초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평생 40여 년 동안 구걸하면서 살아오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볼거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구경거리가. 이건 신기하고도 신기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여기며 몰려듭니다. 그래서 11절이 바로 그 말씀을,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나은 사람, 이 안진뱅이죠. 그죠?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았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막 사람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에게 밀려서 이제 막 사람들이 자기 보러 갑자기 막 주목하면서 막 달려오니까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자, 이제까지 이 안진뱅이는 이렇게 자기가 일순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순식간에 엄청난 인파가. 자, 여기 성경에 이제 나중에 4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은 이때에 구원받은,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만 5,000명이니까 뭐 사람이 다 말씀 듣는다고 여기 앉아서 다 말씀 듣는다고 다 은혜 받고 변화받는 것도 때로는 아닐 때가 많은데, 그죠? 생각이 다르고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고 서기관도 있었을 거고 제사장도 있었을 거니까 뭐 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았을 리는 만무하죠. 사실 그럴 수는 없죠. 좀 대답 좀 해줘봐요. 오늘따라 이렇게 다 우울하신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만 5,000명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온 겁니다. 사람에게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간 안진뱅이가 당혹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치유의 기적, 이 치유의 역사의 주인공이 안진뱅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베드로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치유의 역사의 가장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만 유대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난 사람이죠. 그죠?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난 게 당장 눈에 보이니까 이 베드로,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던 이 베드로와 안진뱅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여긴 거죠. 사람들은 주인공으로 여긴 거지 실제 주인공은 아닙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의 중심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외면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여기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16절을 읽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전체적인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바로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낫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하게 한 것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케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120명의 성도와 함께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깨달아진 구약의 말씀들을 다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의 말씀을 그냥 한 번에 바로 2장에 보면은 설교를 전했을 때 저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저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의 임재 경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전한 첫 번째 설교였다면 바로 두 번째 설교는요,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번에는 몰려든 거예요. 전에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간 거 이번에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몰려들어서 솔로몬의 행각, 우리로 따지자면 평상? 그래서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바로 그런 평상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자연히 그곳이 강대상이 돼서 두 번째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설교를 전할 때에 바로 12절에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이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누구를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안진뱅이. 사람을 주목했죠. 사람을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16절의 결론에 이르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하게 되었으니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결론은 누구에게로 결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2절에서 사람에게 주목했던 그 시작에서부터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임을 선포하는 그 순간까지 이 짧은 구절에 바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선포를 아주 집약적으로 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 12절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지가 16절에 바로 가는 이 핵심의 메시지를 통해 무려 5,000명이 변화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16절까지 이르는데 어떠한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는가? 바로 13절에 사람을 주목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누구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낫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든 관심이 있느냐? 딱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인공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너희가 믿고 너희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이 바로 야곱을 낳게 됐을 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외면했던 바로 이 예수를 뭐 하게 하셨대요? 너희는 버렸고 너희는 외면했고 너희는 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너희의 조상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외면했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 하반절부터 바로 저들이 행한 모습들을 바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전합니다. 너희가 그를 뭐 해주었고?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고, 그죠? 부인하였고, 또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며 결국에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를 뭐 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참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행한 세 가지 잘못을 핵심적으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생명의 주인을 사망의 자리로 뭐 했다?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행한 첫 번째 잘못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너희에게 주었건만 너희가 뭐 했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결과적으로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이냐? 생명의 주님을 뭐 했더라? 죽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지적들은 유대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사실은 지적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행한 잘못들을 낱낱이 어떻게 말하자면 까발리는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저들의 잘못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요, 복음 선포의 시작입니다. 적당히 미사역으로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상처가 골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려내지 않고 겉만 치료된다면, 만약 여기에 상처가 골마 들어가는데 그것을 도려내지 않고 그냥 겉만 치료하려 든다면 이건 환자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도 이걸 뼈 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교회의 상은 명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대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상처가 있는데 그냥 그것을 인정한다고 그냥 덮어두기만 하면 절대로 온전한 치유가 아니라 sak이 썰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온몸이 상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야 진짜 성숙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의 잘못들을 때로는 낱낱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지적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 옳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고 진짜 치료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서 막 하던 것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의 본래 의미를 한 단계 넘어가서 그냥 자유하라니까 그냥 진짜 자유하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어떠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대한 그 고백들이 굉장히 때로는 가볍게 다가오는 것들은 제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성숙해서 자발적으로 하길 바랬는데 그 자발이 때로는 그 미묘한 선들이라는 거죠. 때로는 나 자신이 한순간에 방심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복음 선포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잘못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회개할 때에야, 변화될 때에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은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재밌게 놀고 재밌게 교제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들은 사실은 낱낱이 그 살을 도려내야 돼. 아프죠? 도려내고 거기에 소독약을 발라야 진짜 새 살이 돋고 완전한 치유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베드로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저들의 잘못을 하나 다 지적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고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거냐,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거냐, 때로는요 넘겨줘 버려요. 자유하라고 했더니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진리를 잃어버린 자유는 방종일 뿐이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붙이는 거지 절대로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자유하셨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하신 분이지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보십시오. 어디 방종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모든 길에서 예수님을 사실 넘겨줘 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순간순간 선택할 때가 있고 또한 내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을 죽이죠. 뭐 하기 위해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죽어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 삶에서의 끊임없는 자꾸 영어로 스트러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들이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 새로워지는 길은 뭐냐? 결국 이 새로움으로 가기 위해서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이 갈등과 이 전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내가 진짜로 인정하기를. 그리고 생명의 주인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겉만 크리스찬이지 본질은 세상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허울 속에서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들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허울만 뒤집어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듯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죽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생명의 주인으로 선택하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 했고 넘겨줬고 너희는 뭐 했고 거부했고 너희는 뭐 했고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베드로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없잖아요. 여기 또 베드로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는 없잖아요. 보이는 베드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증인은 있어요 없어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넘겨줘서는 여러분 절대로 증인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 마음대로 가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때로는 내 삶의 길을 선택할 거냐 그때마다 예수님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성숙하고자 한다는 건요 이러한 전제 가운데 온전히 서야지만 여러분의 숫자에 상관없이 이 교회는 진짜 능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한번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봅시다. 내가
이 일에 무엇이다? 여러분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증인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도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그렇게도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에 말로만 내가 증인이라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5천 명이나 변화되고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을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말로만 하는 건요 아무짝에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알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죠? 진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알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전 이제까지 받았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요, 설교 아니었어요. 뭐 다른 어떤 거 안 해요. 찬양도 안 했어요. 은혜 받은 거 있지만 가장 큰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걸어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옆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죠. 그거 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야, 걷는 게 저렇게 은혜스러우려면 얼마나 정말 저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을까. 결국에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인 걸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확실한 증거가 누굽니까? 여기 안진뱅이였다가 지금 40여 년을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던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저가 서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장 완전하고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를 일으켜 세울 때 이렇게 선포했죠. 사도행전 3장 6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준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삶에서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죽음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을 때 뭐 했어요?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기 베드로가 설교를 전할 때 그 산 소망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옆에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가 뭐 했다고요? 붙잡고 있었잖아요.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기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시청과 교제죠. 결국 이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었죠. 결국 죽음 같은 절망에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킨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주님을 목격했죠, 베드로는. 그 주님을 경험했죠. 40일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으며 경험했죠. 그리고 그 주님을 깨달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있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생명의 주님 경험했고 받아들였고 모셨던 베드로가 저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 주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음에 모신 거죠. 그때에 저가 일어나는, 부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6절, 우리가 아까 봤던 16절에 상반절에 한번 여러분 읽읍시다. 16절 상반절은 시작.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믿었어요? 안진뱅이가 믿었죠.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따지자면 베드로부터 믿었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베드로가 먼저 믿었고,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진뱅이에게 줬을 때 안진뱅이도 뭐 했어요? 그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하게 했다? 성하게 했다. 치유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그 이름이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예수라는 말은요, 바로 2000년 전 나사렛에 태어났던 한 인간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뭐 김철이, 뭐 김예영 이렇듯이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호칭이죠.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메시아, 생명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임을, 구원자이고, 예수가 부활하시는 주님이시고,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저를 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으면,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가 마무리됐더라면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믿음이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어서 전했고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저가 일어났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안진뱅이의 믿음으로 인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16절의 마무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16절에 뭐라고 마무리 짓냐면, 이것 또한 여러분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나의 믿음이라든지 그의 믿음이 이 모든 치유를 가능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마지막에 이 설교를 마무리 짓냐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내 믿음도 너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아니라 이 모든 치유의 역사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안진뱅이가 가진 믿음의 출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성경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생명의 주님을 나누는 자가 되었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처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로 삼아 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이 베드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저가 그 성령님의 거하심 안에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안진뱅이의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나를 구결하게 보게 하시고 나를 낫게 명하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신 것? 안진뱅이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애초에. 아니, 믿음은 둘째 치고라도 안진뱅이는 자기가 애초에 일어날 거라는 기대조차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고 베드로가 궁율의 눈으로 보게 하고 베드로가 저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하는 모든 일은 안진뱅이 측에서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럼 베드로가,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그전에도 수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다고. 기도하러 다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날의 그 시에 왜, 무엇 때문에 유독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시선을 주고 그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눴을까요? 베드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감동하셨고 저를 만나주셨고 붙잡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믿었긴 믿었죠. 아까 고백했듯이 안진뱅이가 믿죠.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지만 이 안진뱅이의 믿음 자체가 안진뱅이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을 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믿음의 시발점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하게 만든 것이라. 그렇다면 진짜 기적은 뭔가? 진짜 기적은 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난 것, 이게 진정한 기적인가? 맞아요. 기적은 맞아요.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난 거야 참으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기적이고 영원한 기적이고 근원적인 기적은 어쩌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를 한번 다 봐보세요. 우리가 때로는요,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그렇게도 원합니다. 그렇게도 갈망합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기적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다 죽었어요. 소경이었다 눈 떴었던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사람도 죽었고요.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안진뱅이였다 일어났던 사람도 결국에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죽었어요. 결국 인생의 길에서 보면 인간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기적일 수 없어요. 잠시의 편안함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진짜 근원적인 기적은요, 주님이 안진뱅이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고백을 했죠. 저는 아까 고백했던 그 90장의 찬양을 제가 옹기장이 콘서트에서 너무 감명 깊게 들어서 늘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제 옹기장이 선교단의 그 백승남 그 리더죠. 그 선교단 리더였던 분이 그 클래식 기타를 치면서 참 자기가 정말 간절하게 느끼게 된 예수님이 내가 먼저 알기 전에 나를 알아주셨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통기타 그 뭐죠? 클래식 기타를 치면서 그분이 한양대에서 작곡을 전공한 분인데 굉장히 클래식 기타 잘 쳐요. 그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때 기억이 제가 뇌리에 고등학교 때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늘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그 찬양 한마디의 고백이 100마디의 설교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여러분같이 정말 모난 사람들이, 정말 내가 여러분 캐릭터 한 사람씩 봐도 정말 독특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택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던들, 여러분이야말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모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직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장 큰 기적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와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않았던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의 믿음을 절대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로 말미암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은 귀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무당을 믿는 사람, 누구보다도 예전에 최인남 고사님 보니까 그거 잘 믿었다고 열심히 다니고 그랬댔는데, 그 마음으로 지금은 열심히 주님을 믿고 계시지만, 뭐 저희 어머니 제 이름 예전에 광춘이었잖아요.
그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서 그 절에 가가지고 장명소 찾아가지고 어디 현대 옥편에도 없는 광춘 이상한 거 평생을 외국에 가면 광광광 이러고 발음도 못하는 이상한 이름 가져올 때 저희 어머님도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가서 막 그 이름 하나 따오고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무당을 믿거나 아니면은요 뭐 절을 믿거나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믿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 자체는 사실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당을 믿거나 예전에 저희 할머니 교회 오고 얼마 안 지나서 내가 새벽에 깜짝 놀랐다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러면서 새벽에 나 깜짝 막 주문 오면서 나 깜짝 놀라고 봤더니 화들짝 놀랐어요. 물 떠놓고 하나님께 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우리 뭐 손자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보세요. 어쩌면 정한수를 떠놓고 밤새 빌며 무언가를 간구하는 사람의 여러분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잠깐 일어서라고 하고 손들어 하면 힘들죠. 때로는 힘들 때 있죠. 그러면서 절에 가서 3,000번을 절해요. 한 1,000번 정도 넘어가면요. 내가 절인지 절이 내가 는지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렇게 3,000번을 절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심이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대단하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의 가치는요. 믿음의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바치는 헌금보다요. 절에다가 뭐 기와 하나 올려달라고 뭐 이렇게 바치는 헌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심이 더 깊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요. 믿음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상에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의 대상이 허구이거나 거짓이라면 그 믿음이 열성적이면 열성적일수록 아무 쓸모 없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 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단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 삶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때에서 믿음이란 열성적이면 열성적일수록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신을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요. 안진뱅이의 이적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게 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과거의 죄악들 주님을 우리가 때로는 넘겨줘 버리고 거부하고 죽여버리는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발견하고 우리가 그 상처를 도려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새롭게 되기 위함이에요. 결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저는요, 이 회개라는 말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음도 멋져요. 이 회개라는 말, 이 헬라어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개념이 뭐 변화됐다, 뭐 달라졌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이 메타노이아는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강조해야 돼요. 퍼펙트하게 의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뒤집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속이 한 번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때야 진짜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믿음의 뭐 어떤 행위가 잘못됐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하나님, 이 존재를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중심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저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는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진뱅이의 진짜 변화는 일어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 안진뱅이도 죽었습니다. 진짜 안진뱅이의 변화는 뭐냐? 그가 자기가 안진뱅이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가 일어나는 순간 저가 스티그마를 가졌어요. 흔적을 가졌어요. 이것을 통해 내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굴레에서 보자면 결국 인간은 죽지만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이 자기 삶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스티그마,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이 시기에 나 자신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안진뱅이 됐던 것, 좌절했던 것, 소망이 없었던 것들이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